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된 지 이제 만 3년여가 지나는 타임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2022년 3월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으니까 2021년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거의 다 잡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저는 평생 불교인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가 불교 집안이었. 큰형만 우리 형수님 덕분에 일찍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지만 저는 여전히 후천한 불교로 남아 있었습니다. 불교 청년회에서부터 학생회, 동아리 학생회, 시민선방, 제가 선언 약삼 문면영사 태안사에서 시민선언을 다녔던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선, 세상의 정의는 불교의 길이 왜 그토록 매력적이었는가. 청년 시절, 유년기 시절 모든 추억거리와 생활의 중추적 관심사가 불교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모든 악을 불교적 율법에 입각하여 행하거나 삼가하거나 불교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날 한결같이 포스팅 해왔던 자료들이나 글쓰기 모든 것들이 좌편향적이었던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듯이 일련의 그런 사상들은 오로지 부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관념이었습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눈 녹듯이 리셋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햇볕 정책과도 모든 내 거짓의 하나하나 껍질이 다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그 강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거짓의 껍질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이고 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하고 확연하고 정확한 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길을 제시해 주셨고 직접적으로 인도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주신 분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존재 이유에 대한 가장 명철하고 확실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사라져도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으로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주장경, 법망경, 아함경, 반야심경, 공사장 그 하나를 이 인간들 손에 쥐어주고자 칼만 대장경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죠. 결국은 한 가지 공, 모든 조사들도 고승대득 모두 그거 한 가지를 뚫고 평생 그걸 쪼고 쫓다가 자탈민망하구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금자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 마음 공부의 수행의 정수로서 최고의 경지를 추구할 만한 것들입니다. 마음을 부자유스럽게 하는 대상과의 접촉을 끊음으로 경계로부터 해탈을 얻는 그 경지, 그리고 그 경지를 안 후에 지켜나감, 보림의 과정을 대해탈에 이르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불교 수행 과정이 누구나 꿈꾸는 너무나 매력적인 파라다이스 정멸의 꿈인 것이. 그래서 그 운수납자들이 세상의 모든 그렇게 할만하죠. 그만큼 매력 철철 넘치는 꿀 직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런 이 세상이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를 그들 또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 또한 그들의 정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무척 경계하고 배타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불교가 그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구조로 발전하고 수십억 인류를 불교 신자로 만들어서 끌고 간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죠. 창조주는 엄연히 계시는 것이고 그 불교가 어떻게 주께서 명령하신 인간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그쪽으로 나가게 되었는가, 자체적인 법을 일으켜 그런 태생으로 흘러갔는가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외에는 모두가 마귀의 길임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불교나 마귀의 길들이 너무나 크고 많은 것이 사실 이 큰 산에 작은 나무에 걸쳐져 있는 거미줄 같은 존재예요. 불교라는 따지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거미줄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이방 종교에 빠져서 그 재미에, 그 제국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이거든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인간의 삶은 현재 시세로는 100년도 못 살죠. 그야말로 영원히 존재해 오셨고, 영원 이전부터 존재해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간의 그 수명이 얼마나 길겠어요. 고작 100년도 안 되는데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 너 자신을,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영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이 주신 혼, 이 혼, 몸과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모든 감정, 이것들이 내 혼이에요. 또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영입니다. 우리 모든 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영이죠.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됐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 뿐이지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준 그런 존재였어요. 천사들보다도 더 좋은 존재였죠. 하지만 첫 타자 아담 때 어떻게 되는가요?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잖아요. 그게 원죄를 우리가 연좌제로서 떠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같은 운명 공동체인 거죠. 우린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런 머리 아프게 성경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원래부터 구원 받아 있으니 구원조차도 필요가 없었죠.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고. 그냥 하나님처럼 누리고 살고 권세를 누리고 살면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영원히 이 낙원에서 불가분하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죄인된 우리 인간 계획으로서 죄를 씹는 각종 제도를 만들게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통받고 죽임까지 당해서 지옥까지 대신 다녀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불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거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 우리 밥줄이 구원의 밥. 그래서 저 같은 불자였던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됨으로 해서 놀라서 까무러칠 뻔 안 그러겠어요. 평생 참선 그 맛에 빠져서 주구장창 진공묘유의 그 공도리 속에서 이목고를 자부심으로 알던 성객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 이 얼마나 놀라운 현실이.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서라도 조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전도하고 싶고. 불교가 이제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많이 보이게 된 거죠. 해가 뜨면은 달빛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별빛도 죽어버리죠. 그 어떤 불빛도 해 아래에서 해 비슷한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진리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읽게 하는 사상들, 철학들, 과학적인 뒷받침들, 그것들을 다 조사해 보세요. 한번 진짜 과하고 진짜 세상 작용하는 그런 자연 현상으로 정확하게 본다면은 뜻한 거짓이라는 것이 이제 빤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원자핵, 우주과학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한통속이에요. 불교나 그 거짓 과학이나. 진짜 과학을 알게 되면은 이 자연현상과 일치하게 돼요. 또 성경과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던지 성경은 지금 정경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모두 외경으로 이제 치부해 놨는데, 외경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왜 66권으로 제한을 했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좀 갈 거예요. 666은 마귀의 사탄의 66
그 육육으로 한 저희를 꿰뚫어야 돼요. 기독교가 많이 퇴색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이 인간들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마귀의 지식, 마귀의 철학, 마귀의 과학, 마귀의 역사관,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인문학, 과학, 신학을 반반씩 섞어가지고 알딸딸하게 취해가지고 폭탄주를 마시고 맨날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거의 태반이다 헛소리를 마귀의 교리를 찬양하고 있고 마귀를 드높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순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마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펙타클하게 연출을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냥 구석대기 살짝 양념으로 그냥 무당 푸닥거리 하고 있어요. 무당 점쟁이 구다는 방시하고 똑같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 분인지조차도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쩐다 하고는 있지만 먼 산 너머에 먼 소식 강 건너 불구경 하던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에요. 공허하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신학대학도 마귀가 퍼뜨리는 그런 철학 학문으로 신학을 짜깁기 해놔가지고 그걸 가르치니 그걸 배우고 온 뭘 가르치고 하겠어요. 절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나타나면 이단이다 하고 떠들고 난리잖아요. 정동수 목사가 엄청나게 이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정동수 욕 안 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모든 목사들이 정동수를 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정동수 목사의 강해들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체계적으로 교리를 정립이 될 수,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전주 소망침례교회 김재근 목사의 그 설교들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교사로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고 분별해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내용 시간 낭비식.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그런 영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한 저지거든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야 되고요. 김재근 목사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실질적인 성장을 해가야 돼. 열매가 익어가야 돼요. 겉모습만 자꾸 치장하는 여타의 모든 그런 잡다한 설교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내용들밖에 아무 영적인 보탬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